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목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다른 생활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완전히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대로 살죠. 자기가 배운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험대로 또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말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삶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기 중심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 경험대로 산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목적, 신앙의 목표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여러분 나중에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달나라까지 거리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몇십만 킬로래요. 근데 지구에서 달나라를 가는데 이게 방향이 1도만 틀어져도 1도면 거의 바늘 굵기잖아요. 1도만 틀어져도 나중에는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간답니다. 뭐 거리가 뭐니까 그러겠죠. 1도만 틀어지는데 눈에 보일 똥말똥한 그 1도만 틀어지는데도 나중에 달나라를 가는 데는 전혀 달나라는 온데간도 없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를 똑바로 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의 목적이 주로 문제 해결, 그죠? 문제 해결이나 자기의 기도 응답 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죠. 뭐 처음 신앙생활 하니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자기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뭐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장 많은 경우죠. 가장 많은 경우는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물어보면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실제로 2년 전에 제가 보니까 2년 전에 조사를 했는데 5060 세대 신앙생활 하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조사를 해봤죠.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가 50%, 절반이죠.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20%, 나머지 기도응답이나 문제 해결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성도들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현 주소입니다.
목적과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이 올바른 목적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목적을, 가장 중요한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적.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신앙의 목적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신약은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신약하고 구약하고 뭘 목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뭘 목적으로 삼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 또는 복 받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천국 가려고, 오로지 복 받으려고, 평안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메일 한 통을 받았대요. 메일을 보니까 메일 내용에는 어떻게 적혀 있느냐 하니까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세요. 목사님, 더 이상 희망 고문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게 뭐죠? 희망 고문. 희망 고문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헛기대를 하게 만들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죠? 그냥 희망만 이렇게 잔뜩 주는 거죠. 그래서 기대만 잔뜩 부풀려 놓고 실제로는 뭐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게 희망 고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그 큰 교회 목사님께 더 이상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며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그를 경외하면 나를 높이시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닥친 모든 고난도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기 위한 것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그런 중에 기도에 매진하기 위해서 한 달간 한 자매와 같이 매일 저녁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2시간 이상씩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고 자기 남편이 변화가 안 되는데 우리 남편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또 정신이 이상해진 청년을 위해서 또 자기 옆에 자매가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자매의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실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동안 작전 기도하고 한 달이
채워지던 마지막 날에 기도 응답은커녕 오히려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자비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남은 것은 실망과 낙심과 좌절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희망 고문으로 설교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남편, 이제 20년 동안 변화되지 않는 남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마무리 지었더래요. 자기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막 간절히 남편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옆에 청년, 이상하게 된 청년 고쳐달라고, 또 옆에 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자매의 아버지가 돌아갈 위기에 있으니까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오히려 교통사고만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변화되지 않으니까 남편을 이제 떠나겠다. 이혼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편지의 결론은 나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포기했다. 나는 신앙생활 더 이상 못하겠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되는 사람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중에서도 이 말에 공감되시는 분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진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자매의 어떤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편지를 자기 담임 목사에게 보냈겠어요? 근데 이분에게 있어서 신앙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제가 자주 드린 말씀대로, 요즘에 지금 자주 드린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물론 뭐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뭐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댔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다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뭐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분이 그걸 망각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 나의 모든 생사복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신앙의 시작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로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다 이거예요. 또 뭐요? 예수님을 뭐로 인정한다고요?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했어요. 만유의 주로 오셨다 했어요.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 신앙의 출발도 안 되면 그거는 엉뚱한 데로 가겠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앙의 목적을 잘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달나라까지 가는데 여러분 1도만 벗겨놔도 1도만 바뀌어도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데로 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목표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엉뚱한 데 갑니다. 나중에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지옥 가 있다니까는요. 뭐가 잘못되면 그렇다고요? 신앙의 목적이 잘못되면 그렇다고요. 근데 이 신앙의 시작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시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시작이 나버리는데. 그래서 뭐죠? 우리는 종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있잖아요. 남편과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놓고 매일 금식 기도했댔어요. 매일 저녁마다. 매일 저녁 금식 기도를 하고 2시간씩 매일 기도와 찬양으로 작정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남편과 그런 어려운 사람들 놓고 기도했는데 결과는 전혀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졌어요. 오히려 교통사고만 나고 고난만 가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뭐밖에 없다 했어요? 남은 것은 실망과 좌절과 절망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뭐요? 전형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전형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신앙생활이라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이 신앙이다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중심이고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마 저도 예전 같으면 아마 이분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최근에 교회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리고 내 목회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저는 작년부터 기도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편에 속하는데 오히려 교회는 더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요. 그리고 뭐요? 제가 막 속이 안 좋아서 병원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러면 기도를 포기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기도를 가는 포기해야 되느냐?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저는 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보다도. 훨씬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기도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그것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리는 겁니다. 나는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기도해야, 목사가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하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기는 하죠.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분도 뭐 한 달 동안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네가 그래봐라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주냐 그러면서 얘따 이거나 처먹어라 이렇게 말할 뿐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실 뿐이냐는 거예요. 그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전가를 줄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물며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우리가 악하잖아요 사실은.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요즘 기도를 하면서 조금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정말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뭐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수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뭐요?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와,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물론 그 마음도 솔직히 조금은 남아있어요. 근데 조금은 있어요. 근데 거의 없어요. 제 마음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마음은 힘든 건 사실이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것만큼은 절대 마음에 의심이 없어요. 여러분, 원교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제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래서 어째요? 더 기도에 힘쓰거든요. 이제는 3시간 기도했잖아요. 앞으로 5시간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5시간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나중에라는 거는 이 세상이 된지 저건 할라는 생각을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세요.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그때 설교한 내용을 아마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쫓긴다십니다. 자녀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려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설교 이 부문에 없는 말씀이거든요. 원고에는. 앞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보세요. 우리 교회가 막 엄청난 부정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라고. 결론적으로 보시면 압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결국은 나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결국은 뭐냐?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는 정금이거든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정금 속에 지금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험한 이게 세상에 때가 막 엄청난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요? 이걸로 갖고는 가치가 없어. 그죠? 이거를 뭐요? 단련하는 기간이야. 단련하는 기간. 여러분, 이게 단련이 돼야 점검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단련이라는 건 뭐예요? 고난이라고, 고난. 어려움이라고요. 그게 없으면 절대 사람은 안 변합니다. 우리를 뭐요? 정금같이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정금같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그죠?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단지 우리는 뭐죠? 우리는 그분의 뜻을 깊이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그분의 그 크신 뜻을 깨달으시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틀림없이 뭐요? 선하신 분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반드시 온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꼭 믿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쁜 뜻도 우리가 깨닫게 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죠. 문제도 있겠죠.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종이다. 그건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요?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분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목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적에. 신앙의 목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을 바르게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 목적이 뭐죠? 천국이나 복이나 기도 응답이 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뭘로 해야 된다고요? 한마디도 대답 안 하시네. 신앙의 목적을 뭘로 해야 된다 했어요? 천국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는 여러분 천국이 어딘 줄 알고 천국을 목적으로 합니까? 천국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 복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 기도 응답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데 신앙의 목적으로 삼으면 복도 천국도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믿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천국으로 바뀐다니까. 여러분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막 달리하고 보세요. 천국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국이 있잖아요. 돈 많은 버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 많이 벌면은 막 마음대로 누릴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곳이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복권을 당첨됐어요. 그래서 한 100억 정도 복권을 당첨됐어요.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없다면 조금만 있으면 그곳은 지옥으로 바뀝니다. 내가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으로 바뀐다니까. 그런데 지옥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지옥 같은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때부터는 천국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니 목적을 잘 해야 된다니까. 신앙의 목적.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신앙의 목적을 바르게 됩니다. 천국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천국을 목적으로 아까 봤잖아요. 50%가 천국을 목적으로. 마음의 평안이 20%. 기도 응답이나 이런 것들이 나머지겠죠. 천국을 목적으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니까. 여러분 속에도 아마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질지도 몰라요. 그죠?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요. 이제는 뭐래요? 신앙의 목적을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아니 한마디로 말해서 뭐가 있다고요?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다 있다고 그 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다 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니까.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얻으면 모든 것을 따르게 돼 있어요. 천국은 그냥 가보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이지만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자동적으로 천국도 그곳이 있는 거야. 거기 가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지옥에 계시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아, 나 지옥 가기 싫은데. 그러면 안 돼요. 지옥에 가면 그 지옥을 바뀌어버린다니까? 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예수님 안 계셔. 그거 가면 안 돼요. 조금 있으면 그가 뭐가 될까요? 지옥으로 바뀐다니까. 예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신앙의 최우선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 것들은 따라오게 됐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뭐죠? 여러분에게 뭐예요? 아니, 주인이고죠. 예, 주인입니다. 또 주인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또 뭐죠? 여러분에게 그밖에 뭐 격이 없습니까? 아, 예수님은 주인이다. 그럼 계속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고.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알던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 아, 예, 아버지도 되고 또 뭘까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신랑. 우리의 뭐라고요? 신랑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누구를 얻어야 돼요? 신랑 없으면 죽은 목숨이라니까. 아무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부는 신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도 아니에요. 신랑 그분이 생명의 주체잖아요. 그분이 없으면 신부는 아무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신랑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랑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되죠? 신랑을 얻으려면 신랑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겠죠? 아니 신랑을 얻으려면 뭘 얻어야 된다고요? 마음을 얻어야, 그분의 마음을 얻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예수님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뭐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부라고 생각하고 신랑을 얻겠다. 아니면 신랑인데 신부를 얻겠다. 그거 똑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아니 예수님 신랑이잖아요. 신랑을 얻으려면 신부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신랑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무슨 신랑이 뭘 좋아하는지. 신랑은 지금 뭘 좋아한다고요? 신랑은 예를 들어서 야채를 너무 좋아하세요. 예를 들자면 그 사랑하는 신랑이 신랑 될 사람이 신랑으로 얻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야채를 좋아하는데 고기는 입에도 못 대는데 맨날 가서 뭘 한다고요? 고기만 갖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랑을 얻으려면 신랑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신랑의 마음을 얻으려면 신랑을 알아야 돼요. 그 신랑을 알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좋아하는지. 그래야 그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분을 얻게 됐겠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그 말씀을 뭐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자주 만나야 돼요. 이거 1년에 한 번씩 만나고 그러면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주 만나야 돼요. 만남이 없는데 예수님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물론 말씀으로도 만나지만 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만나는 겁니다.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려면 뭘로 만나야 된다고요? 기도를 만나야 돼요.
어떤 데는 있잖아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왜 그러냐면 주님도 우리 인간처럼 뭘 하기를 원할까요? 밀당을 하기를 원한다니까. 뭘 하기를 원한다고요? 밀당이 뭔지 모르시죠? 밀당. 밀고 당기는 그걸 한다고요. 밀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밀당을 한다니까. 왜 그렇게 밀당을 할까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보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그죠? 1시간 늦게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1시간 늦게.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 계속 가는 거고, 안 기다리면 뭐요? 빠이빠이 하는 거죠, 밀당이라니까, 밀당. 이쁜 처녀일수록 있잖아요. 밀당을 잘해요.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인내.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오래 기다림도 필요하다는 거. 오래 기다림도.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쉽게 안 만나준다니까? 왜요?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진짜 나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뭘 다른 걸 원하는 건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니까, 인내가. 그 인내가 곧 뭘까요? 인내가 곧 믿음입니다. 인내가 곧 믿음이에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에무나라 그래요. 에무나. 그건 뭐냐면 끝까지 버티는 걸 말해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기도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너희가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한 가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부가 원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맨날 원님을 찾아가잖아요. 그 원님을 찾아가고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님이 뭐라 그래요? 와, 나 귀찮아 죽겠는데 안 들어주면 좋겠는데 안 들어주면 맨날 찾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 악한 원님도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너희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냐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 가진 자를. 인내하는 자가 없다,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인내하는 자가.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도저히 내 기도에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도 많고,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그냥 기도 응답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기다림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그 인내가 곧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뭐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뭘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을 자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만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데 오래 기다림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뭘 하면 안 된다고요?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아니, 신랑을 얻으려는데 신랑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는데. 그러면 얻을 수 없죠. 그런데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주님이 신부인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신랑이신 그분이 신부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신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랑이라 생각하고 신부에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신랑이 안 돼봐서 모릅니까? 신랑들은 무슨 다 잊어버려서 모릅니까? 여러분 신랑이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신랑들은 신부에게 뭘 원할까요? 그 주님은 우리 신랑이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조건은 거룩입니다. 거룩. 순결을 원해요. 순결. 뭘 원한다고요? 거룩을 원하고 뭐요? 순결. 같은 의미예요. 거룩이나 순결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순결이에요. 순결. 신부가 가만히 뭐 자기를 좋아한다고 막 그러긴 하는데 막 전화하고 막 이렇게 그걸 하는데 알고 보니까 맨날 바람을 피워. 간음을 해, 간음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데이트하고 하룻밤 자고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하다가 가끔씩 생각나면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걸 좋아할까요? 예수님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제일 싫어하는 거라니까 그게. 여러분 다른 건 아무리 뭐 자기가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예수님이 뭘 좋아한다 다 알고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이 순결을 놓쳐버리면 거룩을 놓쳐버리면 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라고요? 거룩이고 또 뭐요? 순결이에요. 순결. 당연하잖아요. 그게. 남자 신랑이 신부가 맨날 바람 피우고 다른 남자들 만나고 다니는 그 신랑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신부가 바람 피우고 간음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주님도 인격이 있잖아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신부가 오직 나는 당신만 사랑합니다. 당신만 원합니다. 이걸 좋아하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신부인 우리가 바람 피우고 간음을 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아이고 나는 간음 안 했는데요. 나는 바람 안 피웠어요. 여러분들은 바람 피웠다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바람 안 피웠죠 다. 근데 그런 바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바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람 피우고 간음을 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네?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간음이에요. 간음, 바람 피우는 거예요. 그럼 우상숭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우상숭배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아는 것은 형상우상이에요. 형상우상. 저 부처에다가 절하고 나무에도 절하고 아무 신에게다 절하는 무당 찾아가는 이런 것은 뭐요? 형상우상이라 그래요. 형상우상. 종교우상. 근데 또 우상이 있어요. 사상과 이념의 우상. 사상 이념에 빠진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없어요. 사상이 최고야. 자기 사상이. 사상이 예수님 위에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물질우상. 오로지 물질이야. 그러니까 뭐요? 물질 때문에 주일도 마음대로 빼먹고 돈 벌어 간다고 뭐요? 11조도 떼먹고 돈 때문에 뭐요? 자기 신앙도 마음대로 해버리고. 여러분 뭐요? 그거는 물질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물질 우상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 우상이 사람을 막 우상으로 우상. 자식이 우상이고 남편이 우상이고 막 어떤 사람이 우상이에요. 이런 게 우상입니다. 우상.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 이런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다. 영적인 간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다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바알도. 물질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음란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 여자. 그죠? 여자 우상이잖아요. 다른 신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뭐요? 또 다른 것도 더 섬기는 거예요. 사상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 그래서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고 다 흩어버렸잖아요. 다 죽여버리고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래도 막 분이 안 풀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세요. 막 분이 안 풀리시는 게 보인다니까. 아니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미 내놓은 그거는 그 이방인이가 그러는데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온갖 간음을 다 행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열받았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도 하는데 온갖 우상을 섬기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니까. 무서워요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서 주님을 얻겠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님을 어떻게 얻겠냐고요. 우상을 섬기고 간음을 행하는데 바람을 피우는데 그걸 어떻게 얻겠냐고요. 그래도 주님은 참고 기다립니다. 이제는 돌아와라. 이제는 돌아와라. 지난번에 부자 청년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왜 영생을 그렇게 얻고 싶었는데 영생을 못 얻었죠? 왜 그렇게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직접 찾아왔잖아요. 자기도 열심히 교회 다녔잖아요. 열심히 말씀도 따라갔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을 못 얻고 갔냐 이 말이에요. 왜 못 얻었어요? 제가 설교 몇 년 전에 한 게 아니고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 왜 못 얻었어요? 네? 아니 근심하여 왜 갔냐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하면 양다리 걸친 거예요. 양다리. 뭐 하겠다고요? 양다리 걸쳤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영생도 얻고 싶고 예수님도 얻고 싶고 또 뭐요? 돈도 얻고 싶지 않은 거야. 돈 우상. 물질 우상이에요. 물질 우상. 양다리를 걸쳤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양다리를 거친 거는 간음입니다. 간음. 아니 제가 우리 사모가 지금 결혼했는데 또 다른 여자와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고 있으면은 우리 사모는 아이고 힘든데 그렇게 해서 그래도 나는 봐준다 이렇게 봐주겠습니까, 여러분? 봐줄 사람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봐줄지 몰라. 우리 사모는 절대 안 봐줘요. 절대 안 봐줍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좋아서 다 봐줄지 몰라. 근데 우리 사모는 절대. 우리 하나님은 더 하다니까. 우리 예수님은 더 해요. 영생도 얻고 싶고 물질도 얻고 싶고 말도 안 되는. 그거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 간음을 행하는 거라니까. 우상 숭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지 않는가 봐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라고. 진짜로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얻기를 바라는지, 여러분의 우상을 섬기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지 않는지, 양다리 걸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뭐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모든 것을?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이 부도 갖고 있었어요. 명성도 갖고 있었어요. 지식도 갖고 있었어요. 명예도 갖고 있었어요. 권력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걸 다 버렸대요. 왜요? 그렇게 되면 그거 안 버리면 그거는 양다리 걸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배설물로 여기다 해요. 배설물로. 주님을 얻기 위해서 그거 다 배설물로, 똥오줌으로 생각했대요. 똥오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목적이 다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또 이번 주 이야기하면 또 다음 주 또 까먹는다니까. 목적이 또 바뀌어버려 또. 여러분,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뭘 얻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그럼 오늘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특히 뭐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신부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과 순결입니다. 다른 거 기억 안 나실 거니까 이것만이라도 기억하고 가라고요. 이것만이라도. 다른 거 기억 안 나잖아요. 세 개 이야기하면 한 개도 기억 못 해. 그럼 차라리 두 가지 잃어버리고 마지막 거라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영적인 간음이다.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 그럼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부자 청년처럼 다 잃어버려.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이건 안 돼. 나 이거는 쉴 때 못 내. 그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중에 강제로 버리게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절대 못 나와요. 나 이 남편, 이 자식 절대 못 나와요. 그 분명히 칩니다. 나는 물질을 이거 절대 못 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 지금, 내 절대 이거는 못 놨습니다. 다른 건 내가 다 하겠는데 이걸 못 넣는 사람이 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 분명히 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강제로도 버리게 하는 것을 실패라고 하기도 하고 낭만, 고난, 절망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왜요? 진짜로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사탕 이거 절대 못 나. 이거 절대 안 돼. 이러면 내매 때리잖아요. 왜요? 밥을 먹여야 되니까. 밥을 먹여야지. 이거 사탕만 계속 먹고 있으면 이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를 때리다. 그걸 고난이라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고 끝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받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때로는 환난을 겪게 하거든요. 어려움을 겪게 한다고. 왜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을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환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주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해서는 아주 그는 보잘것없는 아주 하찮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과 또 환난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다른 모든 것도 다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